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2주 전에 충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충성한 자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상급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교만하면 받은 은혜, 받은 상급, 받은 축복조차도 물러간다, 떠나간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자기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그러면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그러면 도대체 겸손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교만이다. 그러면 선생님,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심플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목회자였던 앤드류 머레이가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미 겸손을 잃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는 한마디를 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선하고 좀 더 낫고 좀 더 거룩하고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악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영적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4세기부터 기독교에 대한 덕목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4세기부터 내려오는, 그러니까 1600년 동안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죄, 7가지 죄, 그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질투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꼬라지를 못 봅니다. 그리고 그대로 안 되면 분노를 냅니다. 분을 냅니다. 그거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탐심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탐식을 하게 됩니다. 음식을 탐합니다. 그래서 술을 퍼마시는 겁니다. 먹고 또 먹고 또 먹습니다. 그리고 6번째, 탐식을 하게 되면 게으르게 되고, 그리고 7번째, 게으른 자들은 하나님 생각 대신에 정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교만은 죄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 이외의 모든 죄들은 바로 이 교만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모든 죄악은 교만의 자식이 되고 분노를 낳고 탐심을 낳고 죄악의 원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을 아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는 것, 자기 존중이라는 건 아주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꼭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만을 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보면 자기가 싫으면 남도 싫어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성경 가서도 보면 누구는 희생하고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자기가 피곤하다고 잡니다. 저는 지금도 그 성교로 12번 갈 때 그때는 한 3시간, 2시간, 저는 한 뭐 2시간, 3시간 자고 보통 3시간 선교대원들이 3시간, 4시간 자는데 신앙생활 아주 오래 하고 한국에서도 뭐 설교 중에 목사님 설교 중에 여러 번 등장하는 그 청년이 자기는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없어졌어요. 들어가서 자고 있어요. 자기만을 위합니다. 자기가 피곤하면 자도 되고 자기가 좋으면 이 말을 해도 되고 남이 상처받던 안 받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자기 이기심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난하고 파괴하기 시작할 때 자존감의 영역을 넘어선 일종의 자기 숭배의 죄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이 즐길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성신학자 중에 15세기에 사모나 로욜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자기 친구가 목회하는 곳에 갔다가 이렇게 경내를 돌면서 아침 산책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저분은 얼마나 경건하게 마리아상 앞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데 거기 안식년이기 때문에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와서 묵상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친구 사제 목사에게 물어봅니다. 신부님이죠. 사제 신부님한테. 참 저렇게 경건한 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제 신부님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자네는 그걸 모르나? 저 마리아 상을 몇십 년 전에 모델로 삼을 때에 저 여인이 모델이었네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봄, 여름, 가을 수십 년을 그 마리아상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죄의 뿌리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아담에게 찾아와 첫 번째 유혹을 할 때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겸손한 자를 자기를 상대화시키지만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이 자기 주장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이 이기심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 와서 있다가 7년 만에 한국에 갔을 때 어떤 장로님이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는데 어떤 나온 분을 보니까 그 당시에 1998년, 99년 정도 됐을 때 그분이 S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IMF가 나면서 그 회사에서 나오면서 이분이 어떤 일이 있어 그 회사를 다시 찾아갔는데 수의가 아는 척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모르죠. 수의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부장이라는 사람을 만났더니 눈길을 피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임명한 이사들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은 저기서 돌아서 가더래요.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먹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절대적으로 이거는 완전 하리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영광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S그룹의 무슨 부회장 했던 분은 롯데그룹에서 웨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캐나다에도요, 1990년대에 라이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이 한 70억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개인적인 재산 순위가 1990년대에 6위였던 거로 제가 찾아보니까 6위였던 거로 한 70억 달러가 있었는데 이분이 영국에다 35억 달러를 들여서 연건평 1천만 평방미터에 캐너리 리프라라고 하는 호텔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가 한 100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콘도가 100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만 해도 빌딩을 40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IMF가 오니까 한순간에 다 먼지같이 물러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사야 40장 24절에 보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 포기와 같고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건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겸손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한 번 불면 내 인생의 순간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재벌을 무너뜨리는 광풍이 있습니다. 행복을 무너뜨리는 속삭이는 자그마한 바람과 같은 말이 있는가 하면 권력을 무너뜨리는 태풍도 있다는 것입니다. 올라갈수록 부르즈 할리파 두바이 빌딩 거의 한 890m가 되는, 층수로 따지면 162층입니다. 근데 그 위에 올라가면 이 흔들리는 게 20m래잖아요.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게 20m입니다. 그 빌딩 하나가, 왜 저와 여러분의 같은 삶이라는 게 하나님이 한번 부시거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이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린다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어느 곳에서나 다 교만한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 피조물 된, 그리고 죄인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교만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잘 사는 길은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겸손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습니다.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있습니다. 교만해집니다. 자기를 의지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오늘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잘못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고, 아름답고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천불 받다 만불 받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의 1이 100불입니다. 근데 만불을 받으면, 만불을 벌면 1000불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10%만 제로일 때 10% 내려가지만, 내가 100%가 되면, 겸손하려면 100%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높이셨어요. 근데 대부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100에 올라가면 10%만 내려오고 겸손한 척하고, 이게 겸손이다라고 깨닫습니다. 이민 올 때 맨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때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0은 다 어디 갑니까?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 알래스카에 가면 맥켄리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6194m 되는 산인데,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지만 고상돈 씨라고 한국에서는 에베레스트 산에 처음 올라간 한국분입니다. 근데 여기 가기 전에,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그 등산하는 분들이 훈련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산이 바로 이 맥켄리 산입니다. 그 고상돈 씨가 거기 갔다 와서 여기 올라가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내려오시다가. 히말라야는 8,000이 넘으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한 4,000 가면은 거기 적응 훈련합니다.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적응 훈련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갑니다. 올라갈 때는 사고가 많이 안 납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 등산대원들이 다 숨진 것이 내려오다가 당했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에 보면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은 90%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거를 지키는 사람은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베푸셔도 그 은혜를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높여야 될 것을 하나님이 높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위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야 할 신앙은 내려오고 높아져야 될 영적인 수준은 자꾸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리역정의 저자 존 보년도 가장 낮은 데 있는 자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만 올려야 되고 다른 것은 낮출 수 있어야 되고 겸손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집의 앞잡이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을 때 자기가 예배를 집례를 합니다. 그거는 자기 일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사장이 드려야 됩니다. 그 자기가 예배를 집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급속도로 교만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노예 해방과 그리고 연방주의를 만들고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를 떠날 때 그가 했던 연설 중에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워싱턴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저는 실패 없이 저에게 부과된 이 시대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워싱턴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으면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을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부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삶의 처지를 간구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기도를 간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 하나님의 전에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로라는 사람이요, 17살에 왕이 됐습니다. 5년 동안 아주 겸손했어요. 같이 노래도 불렀고 같이 춤도 추고. 근데 이 5년 지나면서부터 얼마나 교만해지기 시작하냐 하면 자기 아내를 죽입니다. 어머니도 죽였습니다. 그 유명한 스승 세네카도 죽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조물에 대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나무들도 열매가 없으면 하늘로 치솟아요. 열매가 맞으면 땅으로 내려앉습니다. 말이 많습니까? 무너질 날이 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내가 인생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다 떠납니다. 축복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고 성령도 떠나고 말씀도 떠나가고 은혜가 다 떠나갑니다. 은혜 받는 비결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로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이 겸손이란 보화를 얻을 때 모든 보화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니체도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나중에 교만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누이와 살다가 결국 정신병자로 죽어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겸손은 함께 갑니다. 내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언제나 이 교만과 같이 간다는 겁니다.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받는 것, 하나님의 겸손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창조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피조물된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인즈 워드라고 하는 2006년에 2월 6일 미국 풋볼 슈퍼볼이죠. MVP로 된, 근데 그 어머니 김영희 씨라고 하는 분이 주한미군이 한국에 왔을 때에 같이 결혼해갖고 왔는데 미국에 오니까 돈 못 번다고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양육권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분이 하루에 16시간을 일했어요. 여기 16시간 일하는 사람 있습니까? 양육권 찾아오려고. 자기 아들 찾아오려고. 근데 그 아들이 여기 노란 버스 있잖아요. 스쿨버스 타고 오다가 어머니가 밖에 있는 걸 보고 친구들이 다 내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기 어머니는 영어를 못했고 그리고 자기 공부를 가르쳐주지 못하고 창피하다고. 그런데 돌리는 그 순간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내가 혼혈아지 스스로를 받아들입니다. 그 어머니가 매일 철야가면서 금요일마다 미국에 있는 아틀란타 존스버러 침례교회 가서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이 신앙을 남겨주니까 하워드도 와서 경기 기간 중에도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신앙을 받아들인 이가 MVP 됐을 때의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어머니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근성과 끈기, 정직과 신뢰, 희생과 성실, 몸소 실천하신 사랑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꼭 하던 한마디가 있다. Be humble. 오늘날에 너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다. 겸손하라.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의 이 마음이 조금 더 내려가십시다. 내려간 것만큼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이 많은 은혜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들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으시리라.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